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려고 한다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이 있는 것이 불편해서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빼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기적을 빼고 나면 거의 이렇게 구성이 잘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 불편한 기적들, 비현실적인 기적들을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홍해에 가면은 이 낮은 장소가 이 갈대밭이 있는데 그리 건너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병이어라는 기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겠느냐. 사람들이 작은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놓자 너도 나도 도시락을 꺼내놓은 것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해석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신비한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한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진짜 자연현상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법칙, 프린시플을 만들었는데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이 또 은하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종종 건축을 설계도를 짓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것을 진짜 긴박한 때에 왜 못 바꾸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과학의 틀에 다 박혀 있으면 기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만들었단 말은 없죠.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 만든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겼나? 성경에는 뭐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맛은 있다고 나왔죠. 그래서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하고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기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기적이 또 얼마나 신비한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살리고 또 기적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뭔가 상황이 바뀌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와, 신기하다. 그래서 기적에 그 어떻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왜 기적을 일으켰는가? 왜 기적이 필요했는가? 그 왜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너무 우리의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은 뭔가 부족했을 때 모든 게 다 완벽하면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잘못됐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돈이 없어서 파산한 사람이 복권이 당첨이 됐다거나 불치병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을 고쳤다거나 아니면 인생의 한 부분이 망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선교사의 간증인데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출국을 하게 되어서 비행기표를 구하다 못해가지고 그 가고 싶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몇 시간 후에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에게는 불행이지만 이 비행기를 놓친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이해할 때 이런 개인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주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공수부대 출신인데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점프를 하잖아요. 이 낙하산 타고 내리는 걸 점프라고 하는데 점프를 하는데 그 공중에서 점프를 했는데 낙하산이 안 펴진 거예요. 이게 탁 뛰어내리자마자 펴져야 되거든요. 한참 가다가 펴지는 거는 고개사들이 하는 일이고 딱 내리자마자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살같이 땅으로 쳐박는데 살았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진 사람도 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어디에 처박혔냐면은 그 농촌에 가면 논이 있어요. 논. 근데 논에 중간중간에 이 물을 푸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그 둔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논으로 퍼서 옮기는 그런 곳이 미꾸라지가 많이 살죠. 거기에 처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흙탕 속에 처박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적이죠. 이건 뭐 자연 무슨 그 현상을 움직이거나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적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기적이고 보는 사람에게도 기적이죠. 어떻게 공중에서 낙하산이 고장나가지고 떨어지는데 살았냐는 거예요. 그래도 마침 낙하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쿠션이 있잖아요. 쿠션. 거기에다가 이제 웅덩이의 물과 웅덩이의 진흙 때문에 산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을 하셨다면 어떻게 개입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면 바람을 불게 해서 그 사람을 웅덩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연현상이고 우연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로 한다면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운이 좋은 경우가, 기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필리핀 그 팔라완을 갔다 왔는데 저희 동생이 거기에 이제 기거를 하고 있어서 저희 큰 동생, 여동생하고 그 내외하고 저하고 셋이 갔습니다. 그 팔라완이라는 섬, 작은 섬은 비행기가 이제 바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거쳐서 가야 돼요. 세 군데가 거치는 데가 있어요. 마닐라로 거쳐서 가느냐, 클락으로 거쳐서 가느냐, 아니면 세부로 거쳐서 가느냐. 마닐라로 거쳐서 가는 게 가장 빠르죠. 마닐라는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예. 그런데 그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를 제가 끊으려고 했더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도저히 못 끊고 세부 가는 비행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이서 세부 가서 하룻밤 자고 관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팔라완으로 들어갔는데 세부 가서 하룻밤 자는 사이에 그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 화산이 제가 2번 갔던 화산인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교우도 또 몇 분 가셨어요. 이수건 사님도 가셨고 조영래 집사님도 가셨고 거기 이제 말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화산 분화구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살아있는 활화산이죠. 가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마닐라는 관광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가면 꼭 거기를 들르게 돼 있어요. 제가 마닐라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팔라완으로 가면 그 갈 수 있는 데가 2군데예요. 한 군데는 박상한 폭포라고 하는 폭포하고 한 군데는 그 따가이따가이라고 하는 그 딸화산 거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마닐라로 통해서 갔다면 화산재를 뒤집어 쓰든지 그래서 비행기도 다 중지되고 뜨질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아서 여행을 순조롭게 다녀왔어요. 이게 무슨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 순조롭게 다녀왔을 뿐인데 또 달리 생각하면 이것은 또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월 속에서 수많은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는 곳에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왕복을 했다고 해보세요. 야, 저는 아찔아찔해요. 어쩔 때 보면 막 쌩쌩 지나가는 차들 사이로 차가 수도 없이 많은 그 사이로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갔다 왔을까? 이거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는 게 뭐 별반 대수가 아닌데 그런데 상황이 좀 곤란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잔치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을 했다 이 말이죠.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고 보면 거기는 예수님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그런 잔치 자리인데 가나라고 하는 장소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장소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죠. 그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초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 갈 수 있나요? 가면은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는 거죠. 제자들만 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많아진 손님들 때문에 잔치의 포도주가 동인한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포도주를 못 먹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난감한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뭐 6.25 때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그랬느냐고 하는 것처럼 포도주 없으면 맥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소주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잘 모르는,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포도주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술이 거의 없고 음료수 대용으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없으면 아주 난감한 거죠. 음료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잔치할 때 식혜 먹지 않습니까? 식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다음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아주 난감한 일이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디 사러 갈 데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것을, 이 난감한 상황을 누가 먼저 캐치를 했습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캐치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뭐 예수님 그랬는지 아들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이거 난감하다, 그걸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난감하다. 이 어머니의 표정에서 아주 난처한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기적의 조건이에요. 기적의 조건. 한 가지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이 난감한 표정, 그리고 그 간청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는 표정,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오늘 아까 어디 성경 읽다 보니까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표정, 그것은 믿음의 표정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표정 속에서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을 믿는다. 우리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처럼, 아니 어떻게 해결을 해, 그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예수님께서 무슨 주머니에다가 술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이 니어카에다가 술을 뭐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실제로 마리아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결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믿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난처하다,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한 가지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경우든지 이 필요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놔두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문제가 정말 난감한 문제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고 말씀드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고쳐주는 기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갔더니 어떤 그 시각장애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자, 예수님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저 사람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고치고 싶구나. 그거죠. 고치고 싶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에게 그 소리를 지른 것은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른 거지, 고쳐줄 수도 없는 사람에게 뭘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참 필요하구나. 그리고 믿음이 있구나. 이 두 가지를 본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부르짖음. 이게 바로 기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별거 아닌 것 같았어도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을 안 것은 그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여기에 보면 연회장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바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연회장이라고 나오네요. 그 연회장은 사실 이제 주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난감한 거죠. 신랑은 몰라요. 그래서 신랑이 이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신랑이 몰라도 내가 해결을 해야 돼. 그것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도 이제 난감한 거죠. 난감한 것의 전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연회장은 아주 상황이 긴박하고 난감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생각한 게 곧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대답입니다. 참 대답은 더 난감하죠. 여자여, 이제 그 여자여,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여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친밀한 그런 대화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은 어머니로서보다는 공적인 의미에서 이제 대화를 하려고 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잔치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회장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하고는 상관이 있지만 연회장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는 지금 강력하게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기적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가? 왜 기도는 들어오지 않는가? 이것의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한 가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연회장이 술이 떨어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어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술 못 먹어서 안달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이뤄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내가 그걸 왜 이루어줘야 돼? 내가 그것을 왜 들어줘야 돼?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 너에게 해로우니 들어주지 않겠다. No. 또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는 yes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 응답이 가장 많아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딜레이 시키는 거죠. 보류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안 됐다고, 이거는 응답이 안 됐다고 규정하지 말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내 때에 이루어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면 기적은 없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막, 옛날은 귀신하고 병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병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싫다고 그랬어요. No, 나는 이방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여인이 가나안 여자였는데 그 이방인들의 딸 고쳐줄 시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유태인들 고쳐주기도 바쁘다. 이런 말, 인종차별이죠. 그 말에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야, 참 매정하네. 아니면 인종차별하네. 뭐 예수님은 편견이 없을 줄 알았더니 편견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떠오르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이 자식의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 청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간청하는 것에 포기했다면, 예수님의 말에 상처를 입고 물러났더라면 그것은 그런 그 딸의 치료는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을 찾아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재판장이 바쁘고 난 너 같은 사람 그 청 들어줄 시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듣기만 들으면 야, 이 여자가 정말 원한이 있어서 풀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관이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죄 있는 것을 정죄하는 거. 그런데 듣지도 않아.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밤마다 찾아가가지고 이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뭐 뇌물이나 줘야 재판해주지, 뭐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재판관이 아니야. 그런데 귀찮게 하니까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줘서 억울한 일을 풀어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요. 낭망치 말하는 뭘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낙심돼 가지고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 그래서 낭망치 않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말에 상처를 입지 않고 계속 그 기다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느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는 why, 왜 기적이 일어났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이상하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상관없습니다.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기도응답 받는 방법도 참 다양하구나. 이 여인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겠어요. 어머니인데. 그래서 너희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런 걸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지 뭐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이르시되죠.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기적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기적이 아니죠. 그냥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왜 기적이냐면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손님인데 오셔가지고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러니까 갖다 채우는 거죠. 에이 뭐 바쁜데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음식 날라야 되고 별거 아닌 일이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리아의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채웠죠. 그게 이제 기적입니다. 그리고 채웠더니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냥 뭘 채우라 그렇게 하고 갖다 주라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 짠 하고 뭐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 저도 이제 마술을 좋아하는데 종종 텔레비전에서 보면 마술을 이제 보게 되죠. 그 마술을 볼 때 신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상자에 들어갔는데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새가 탁 튀어나온다든지 뭐 지폐를 찢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두 개 다시 붙어가지고 있다든지 이거 도저히 뭐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건 다 속임수죠. 눈속임. 그 마술을 또 설명하는 그 유튜브들이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런 마술을 보면 신기한데 그 마술에 그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사람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 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손짓도 화려하게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술을 짠 하고 일으켰을 때 그 생겨난 현상에 모든 사람의 집중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현상에 집중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속일 수가 있어. 그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저게 어떻게 변할까 보고 있어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리 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봐. 그래서 눈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관심이 항상 그런 데 가 있으니까 눈속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마술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눈속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채우라 했다가 그냥 떠다 갖다 주라.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뭐 예수님께서 이 마술사처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독을 갖다가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독 안에 든 물에다가 호주머니에서 가져온 어떤 약품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쫙 바뀌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면은 마술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일반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면 그런 똑같은 물이었을 거다. 물이었을 거다. 근데 갖다 줬는데 물이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물인지 술인지 모르니까 그냥 술이라고 했을 거다. 근데 또 맛있네. 그래서 맛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 성경을 그러면 빼버려야 돼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12절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랬거든요. 표적을 행했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을 눈속임하고 어떤 사람들의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갖다 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물 떠다가 갖다 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 된 거죠. 갖다 준 사람 하인만 알더라 그랬어요. 하인만. 다른 사람은 몰랐어. 하인만 알더라. 오늘 9절에 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이 연회장이 맛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포도주였고 맛만 봤을까요? 색깔도 봤겠죠. 그 포도주가 분명히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가 맛이 이전 것보다 더 좋았다. 그런데 왜 이전 것보다 맛이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숨겨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분명하게 변화가 된 거죠. 예수님이 변화시키지는 않았는데 분명하게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결과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기적이 짠 일어나는 그 기적에 관심을 갖지 말고 마지막 결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요한이 마지막에 쓰기를 이것은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첫 표적이었고 이것을 행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나와 있을 뿐이죠. 예수님 영광 받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해가지고 마술사들처럼 막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기적을 행함으로 제자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들은 마지막에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유원사라고 그래서 옛날에 병을 고치려고 교회로 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요즘에 잘 생각해봐요.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눈속임도 있고 때로는 마귀의 소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께